다 함께 주기도 문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3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를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3절과 4절입니다. 로마서 8장 3절과 4절, 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율법의 성격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과 생각하면서, 그리고 이어서 율법의 죄와 사망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해방되었다. 그래서 해방의 성격, 그 다음에 그 해방을 누리는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인간이 이 죄성으로 인해 가지고 죄와 사망의 법이 되어버린 율법.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을 통과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육체의 순종과 육체의 복종과 육체가 그것을 이루어 행해야만이 그 율법이 우리에게 의를 가져다 주고 생명을 가져다 주고 거룩함을 가져다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율법을 담아야 되는 우리의 인간의 육체가 연약하다는 거죠. 뭐 건강이 연약하다는 게 아니라 그 율법에서 요구하는 그 모든 것을 다 행하여 이룰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 능력이 없느냐? 이 인간의 육체는 신성이 아니라 죄성으로 가득하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게 하다가 떨어져 나오고 났어요. 그 다음에 이 인류는 뭐가 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창세기 6장에 따라합시다. 저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육체가 됨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삭스라고 해가지고 정욕이란 말이거든요. 끊임없이 그렇게 그런 탐욕, 이성에 대한 탐욕, 어떤 육체, 욕심을 이루어가는 욕망에 대한 탐욕, 이런 것으로 가득 차버리게 돼 있어요.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죄성으로 인해 가지고 죄와 사망의 법이 돼버린 거예요. 이 율법이.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성령이 우리를 해방하는 것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을 쭉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육체를 통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으로 오셔서 그 아들의 육체를 율법이 통과하여 그것을 다 이루어서 의롭게 되셨고 거룩하게 되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예수 안에 들어온 모든 이들에게 그 의와 거룩을 다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온 자들에게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은 우리를 이제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에서 해방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어떤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건 주님께서 이루신 사역이요, 주님께서 완성하신 거죠. 자, 그래서 이건 주님이 이루신 새로운 세계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해방된 삶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꾸 오해를 하고 있어요. 어떤 오해냐? 인간이 죄악에 대해서 이렇게 벗어져 나올 수 있다면 그것은 좋은 일이다. 이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자기 속에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을 해방했으니 이제는 너 알아서 해라 하고 내버려 두고 네 마음대로 해라, 나는 모르겠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또한 죄악 가운데 이제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자유가 아니라 이거다. 그 다음에는 방종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방종으로 그냥 내어 던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나 이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어 벗어난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질서를 가진 그 세계로 데리고 와서 그 세계에서 살도록 이끌어주는 것까지 포함된 게 해방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를 비록 우리가 여전히 이 육체 안에 있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틀림없이 우리를 이제 해방을 시켰어요. 똥통에서 건져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똥통에서 건져내고 난 다음에 아직 더러워진 그를 갖다 이제 네가 알아서 해라 하고 내버려 두는 부모가 없잖아요. 씻기고 닦고 향수 뿌리고 새 옷을 입히고 깨끗한 방 안에서 이제 지내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시켰어요. 그러면 해방시켰으나 여전히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건져냈다 할지라도 죄성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 이런 죄성을 가진 인간들 니들 알아서 하라 그런 게 아니라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이끌어 가요. 그 세계 속에서 살도록 이끄시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계로 이끄시는 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그렇죠.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서 뭐는 겁니까? 그 영을 따르는 자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끌어내는 거예요. 이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계속해서 새로운 세계로 살도록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것까지 이걸 가르쳐 우리 감리교식으로 얘기한다면 뭡니까? 요한에서 말한 성화의 단계에 이제 들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해방을 받았어요. 그 더러운 똥통에서 건져냈단 말이에요. 이제는 다시는 그 똥통으로 안 들어갑니다. 건져냈어요. 해방을 받았어요. 이제 그럼 이제부터 뭡니까? 우리 모두는 다 여러분 성화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누가?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속도가 빠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속도가 좀 느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죄의 유혹에서 방황하면서 천천히 그렇게 이끌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해방이라는 건 그것까지 다 이미 포함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속도로 나타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여러분과 저는 이미 다 해방을 받았어요. 그 해방 속에는 뭐라 그랬어요? 제가 그 새로운 세계에서 살도록 이끄시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제 나타나는 것이 뭐 급하게 나타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천천히 나타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를 누구도 정죄하지 마라. 하나님도 정죄하지 않는데 정죄하지 마라.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주의 영이 지금 이끌어 가고 있고 저 사람은 저 사람들이 이끌어 가고 있어요. 그것이 완성되기 전엔 죽지도 않아요. 그냥 죽지도 않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 있는데 일찍 죽었다. 그건 이제 이제 올만하다. 다 이제 할만하다 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그저 내게 주어진 연수 동안 힘써서 우리는 그 세계 안에서 자유함으로 날 건지신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의 빛가로 사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주의 믿음의 공동체에 넣어주신 이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우리보다 못한 이웃들을 사랑하여 그들을 우리가 정말 배려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자유롭게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 이상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서 가지 마라 이거예요. 666이니 뭐니 쏙지들 마세요. 자, 주님께서 그러면 666을 안 믿었다고 해가지고 다시 지옥에 빠뜨십니까? 다시 똥통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까? 왜 그렇게들 어리석어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들의 감정과 자기의 생각으로 지어낸 걸 가지고 왜 그런데 몰려다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굳건하게 여러분들 거하십시오. 그 다음에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주님을 믿으세요. 그래요. 자,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3절 중간에 나오는 자기 아들이라고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자기 아들을
육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이 일을 이루게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자기 아들이라는 말씀. 자, 여기서 자기 아들이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 자신의 아들이라는 말에 따릅시다. 하나님 자신의 아들. 그래요. 하나님 자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 자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 아들이라도 양자로 받아들이는 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저도 하나님의 아예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친히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것은 무슨 아들이냐? 양자라는 말이 성경에 있죠. 양자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아들로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뜻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가리켜는 하나님 자신의 아들이라고 할 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유의 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기서는 아주 특별한 아들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아들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는 우리와 같이 죄가 있는 분이 아니고 죄성이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누누이 지나간 시간들에 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러분들이 지나온 거라도 이 로마서 강의는 꼭 좀 다시 또 듣고 또 다시 듣고 하셔야 돼요. 그만큼 중요한 교리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었다 하더라도 그분의 육신과 우리의 육신이 다른 점도 말씀드렸고, 우리는 죄성으로 충만하지만 그는 죄성이 아니라 뭘로 충만하다 했어요? 그렇죠. 신성으로 충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그 아들에게는 신성으로 충만한 그분에게 어떻게 한 겁니까? 죄를 정하여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 있는 모양이 된 거예요. 우리는 실제로 모양이 아니라 실제로 죄인이고, 예수님은 그래서 죄의 모양만 가지고 계시지 그분은 죄가 없으시니라 하고 성경이 누누이 중도하는 대로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성이 없으시고 오히려 신성이 충만하시고. 자, 이러한 자기의 아들, 어떤 아들을 보내어서 그 육신의 죄를 정하신 게 되었죠. 자,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해서 잘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이걸 잘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사람이로구나, 하나님 아들과 똑같은 분이로구나,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로구나 하는 것을 쉽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너무나 그냥 간단히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그저 그런가 보다, 그게 쉽게 그냥 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흔들리기도 하고 신앙이 고정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나 그래서 그런지 교회들이 이 아들 되심에 대하여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제대로 하지 않나요? 또 성경 공부도 제대로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한 가르침은요, 삼위일체와 연결되어지는 그런 연결되어지기도 하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동안 중세교회사를 보면은 많은 이단이 생겼고 싸움이 일어났고 뭐 무슨 주의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생겨났어요. 이런 만큼 그 아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막연에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가는, 소위 이단이라고 하는 것에 넘어가는 이들이 많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막연한 이해를 좀 더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대하셔야 됩니다. 자, 어떤 사람은 예수가 자신의 사명을 위해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제 교회사에서 우리가 배운 거 보면은 에비온파 또는 게린투스 이단파라고 그렇게 교회사에서 정했어요. 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들은 예수는 실제적으로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특별히 권능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신이었다고 생각을 가지지 않아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특별한 권능을 부여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에비온파라, 게린투스파다 하고 여러분들이 인터넷만 쳐보더라도 다 나오는 얘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중세 교회 때 상당한 논쟁이 되었죠. 자, 또 이런 이들은 예수님을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은 하나님께 특별한 권능을 받아 특별하게 살았던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이사야 같은 어떤 엘리야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도 어떤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권능을 받았을 뿐이지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제자들의 입으로 나온 대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조금 아까 얘기한 대로 에비온파 또는 게린투스라고 해서 중세시대 때 이단으로 그게 규정된 거죠. 자, 이런 류의 이론을 가진 가운데서 가장 그럴듯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인데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짓기 전에 하나님이 지은 신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건 좀 사람에서 우리가 똑같은 사람에서 좀 한 단계 더 올라간 거죠. 자, 예수님도 뭐냐면 예수님도 우리가 피조물이듯이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진 피조물이다. 그런데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지으신 특별한 신이다 이거 신. 그런 신으로 이제 지음을 받은 그런 특별한 신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가 창조한, 그래서 그 특별한 신을 하나님이 자기 아들로 삼으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가 창조한 아들로 하여금 세상 모든 것을 함께 창조하도록 했다 이게. 여기 가장 그럴듯할 만한 그들 이단의 중에 이론 중에 한 가지고, 자, 그러므로 이 아들은 온 세상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혹시라도 여기서 아멘 소리가 나면 어떡할까 내가 지금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분은 아니지만 이 세상 모든 것을 지은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비슷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다. 예수님 준 하나님, 그러니까 세미가드, 그러니까 준 하나님입니다. 이런 이론을 펼치죠. 자, 이런 이론을 오늘날 우리는 이런 이론을 따르는 사람들을 부르는 우리들의 말이 있죠. 뭡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이에요. 바로 여호와의 증인들이 바로 이런 이론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것을 가리켜서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이것을 주장했다고 해서 이것을 아리안주의, 아리아니즘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정도로 상식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돼요.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 증인, 어떻게 보면 우리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 사람들 참 열심히 있는 사람들인 것 같고, 그러나 분명히 제가 얘기합니다. 이단이에요, 그거는. 확실한 이단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람들이 그럼 뭘 가지고 이럴 때 이런 걸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호와 주인과 이게 우리 기독교하고 다른 게 뭔가 그걸 확실히 아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들의 주장을 제가 다시 얘기합니다. 이들 사람들 아리안주의라고 그러는데 이런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 물론 예수님이 창조하셨다. 그는 또 하나님의 신성이시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그는 창조된 신이라는 거예요. 창조된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인정이 되셨다. 이걸 강하게 이거에서 반론을 하지 못하면 여러분 골치 아프게 되는 거예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들이 주장하는 성경 구절이 있죠. 그래서 여호와 중에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접해봤을 거예요. 그러면 그 여호와 중들이 반드시 그걸 주장하면서 내세우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그럴 듯 하잖아요. 따라합시다. 그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 자, 요 구절을 그들이 사용을 합니다. 여호와 증인들을 접하면 100% 이 구절을 먼저 내세웁니다. 자, 이 말씀만을 보면 아리우스가 주장한 내용과 같아요. 아리우스가 주장하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아리우스가 주장한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 구절만 보면. 하지만 여기서 먼저 나신 자라는 말은 장자를 뜻합니다. 따라합시다. 장자. 그러니까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할 때 이 먼저 나신이라는 말은 장자라고 하는 뜻인데, 자, 성경에서 이 장자라는 것은 순서적으로 먼저 출생한 자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식으로 생각하면 장자, 출생조로 5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태어났다. 그래서 장자다. 우리나라식으로는 장자라는 말을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히브리적으로는 장자를 그렇게 이해를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야곱가에서 누가 먼저 태어났어요? 에서가 먼저 태어났어요. 근데 누가 장자라고 인정받았어요? 야곱이 인정받았잖아요. 먼저 태어났을지라도 장자는 야곱이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장자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 주재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아버지의 가문 모든 것을 상속하고 그것을 소유하고 다스렸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장자라는 얘기예요.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장자가 아니라, 그래서 장자가 라고 야곱을 말하는 겁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말하는 먼저 나신 자니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의 주인이요 다스리는 분이시다. 주재권을 가지신 분이시다. 따라서 주재권을 가지셨다. 모든 것을 소유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장자란 말을 사용해서 따라서 먼저 나신 자. 그래서 먼저 나신 자라는 말의 뜻이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이게 히브리어의 정확한 이론입니다. 근데 이것을 갖다가 생각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 주인들 말이 맞네. 먼저 나신 자라고 내와 있네. 그리고 그저 그냥 솔깃해가지고 끌려가다 보면 예수를 피조물로 그냥 하는 그런 엄청난 우를 범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만물이 예수님으로부터 창조되어 있고 예수님의 다짐을 받으며 예수님께로 다 돌아갑니다. 그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따라합니다. 그는 우리의 주인이시다. 자, 그래요. 예수님은, 만물은 예수님에 의해서 지어졌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도 뭐라 했습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만물은 정말 예수님에 의해서 지어져서 또 우리 주 예수님의 뜻을 이룹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러한 모든 고난을 주었고 골로새서서 예수님을 장자, 먼저 나신 자,
히브리어로 장자라라고 기록되어진 것은 바로 이런 의미로서 모든 것을 소유하고 모든 것을 주지하시고 모든 것이 그를 위해서 지어졌다라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나 그가 먼저 짐을 받은 피조물은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시다. 자, 그러면 누구시냐? 그러면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간단하게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드리고 마감을 할게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이성으로 예수님의 아들됨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뭐 100%는 아니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참 기묘라, 묘사라, 우리의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는 만큼 그가 세상에 오신 뜻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은 먼저 여러분 생각할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아버지와 똑같은 하나님이시다. 자, 빌립보서 2장에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낮추어 그랬죠. 자,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에요. 그는 하나님 자신이라는 얘기예요. 동등이라는 말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태초에 뭐가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어요.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시다? 하나님 자신이다. 태초에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 자신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과하심에. 자, 근데 이제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태초의 말씀인데 이것은 로고스라고 해요 말이죠. 하나님은 로고스예요. 근데 이 로고스이신 하나님이 뭐가 되었어요?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시냐? 독생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예? 이분이 바로 예수세요. 자, 근데 이분에 대해서 이제 이어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2장 18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자,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셨느니라. 자, 분명히 여러분 그랬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으되 독생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나타내셨느니라. 자, 여기서 독생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자꾸 목사님들이 독생자가 아니잖아요. 독생하시는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 이게 뭔 말이야? 홀로 독자, 홀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독생자가 아니라 홀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야? 나타나셨다 이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자신을 드디어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고 영이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은 영이신 하나님이 자기를 눈에 보이도록 나타내셨어요. 무엇으로? 형상으로 나타내셨다 이게. 그 형상으로 나타나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고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어떤 형상, 하나님 자신은 형상이 없으시다 이거예요. 형상이 없는 하나님인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형상을 가지셨어. 형상을 가지고 나타나셨어.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시다 이게. 그러므로 예수는 다시 거꾸로 한다면 그는 누구시냐? 그는 바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요, 그 근본은 말씀이시요, 그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다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말씀으로, 그 말씀이 육신으로, 그 말씀을 육신으로 바로 오신 그분을 나타내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영원히 뵙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예수예요. 그 이상이 없단 말이에요. 나중에 여러분과 제가 천국을 가면 천국에서 우리가 뵙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시란 말이에요. 따라서 예수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가지지 않으면 결코 천국 문에 못 들어갑니다. 현정 목사가 맹세하며 말씀드립니다. 아무도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나로 말미암자는 못 들어간다. 바로 이 고백입니다.
바로 천국은 바로 그 고백이 확실한 자가 들어가는 곳이에요. 왜 그 천국은 그분의 나라요. 그분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 주인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그 집에 들어갑니까? 그 주인을 모르고 어떻게 그 집에 들어가느냐는 얘기예요. 주인이 허락을 하죠. 나를 모르는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와 나와 함께 하느냐. 나를 아는 자라 해야 되는데 그분 우리는 그를 어떻게 하냐. 그분은 바로 우리가 영원히 여러분과 제가 배워야 될 나의 주인이요. 우리는 그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분이 이러한 내가 뵙는 영원한 나의 주인이신 바로 영원한 영계의 세계의 주인이시여 주제이신 우리의 주제이신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 자, 이런 고백이 바로 여호와 증인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는 아들은 아버지와 똑같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좀 특별한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공간복음이라 그러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복음이라 하죠.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이라 따로 요한복음 따로 분리를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달라요.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을 전면에서 또 뒤에서 옆에서 보는 모습이라고 하면 이 요한복음 예수님을 속에서 보는 거예요.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언젠가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는 동안 제가 이 요한복음을 강의하는 일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요한복음은 정말 신비로운 겁니다. 주님의 속을 비춰주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자, 어쨌든 간에 자, 이렇게 요한복음은 정말 특별히 아버지와 아들은 똑같은 분이라고 하는 걸 많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죠. 그때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렇죠. 바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되다. 자기가 하나님이다.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 그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했다. 그래서 예수를 죽여야겠다. 그리고 덤벼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은 진실을 말한 거예요. 인간들이 그것을 받지 못한 것 뿐이죠. 그래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을 동등한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것을 알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으로 중거하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무리를 걸어가며 인간이 할 수 없는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면서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그래서 그분이 바로 창조의 하나님이요. 그분이 바로 나타난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그분은 증거하다가 그리고 죽으신 거야.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는 뭘 증거해야 됩니까? 이걸 증거하는 거야. 내 목에 칼이 두드러오도록 이걸 증거하는 거야. 그게 바로 예수를 따르는 자예요. 예수의 제자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끝날에 어떤 위협이 왔더라도 이 고백만큼은 생명을 걸고 증거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오늘 드린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내일 아침에 이어서 그렇다면 이 아들이라고 했을 때 삼위일체와의 연관을 이제 말씀드림으로 이제 3, 4절을 가능하면 다음 주에는 벗어나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정말 이 예수를 왜 증거하다 그렇게 많은 제자들이 죽었는가? 예수를 증거하다가 순교한 사람들이 뭘 도대체 증거했는가? 예수님 자신은 뭘 증거하다 그렇게 주님은 핍박을 당하시고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신 이유가 뭔가? 바로 그 증거의 내용이 바로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바로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똑같이 증거해야 되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생명 걸고 증거해야 될 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러한 자가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다스릴 겁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 생각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또다시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에게 영원히 내가 봐야 될, 영원히 내가 섬겨야 될, 영원히 내가 함께해야 될, 영원히 내가 배울 수 있는 바로 그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정말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셨어요. 우리에게 오신 바로 그 하나님인 것을 우리 모두가 알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하시고 그 예수를 높이며 그 예수만을 바라보며 예수의 나의 주되심을, 예수의 나의 주되심을, 예수의 나의 주되심을 우리는 이것을 고백하고 이것을 우리가 정말 눈물로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도 생명을 걸고 아버지 예수가 우리의 주되심을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를 위해서 성령이여 우리를 감동하시고 이러한 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했던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충만히 가지시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으나 그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오.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자기를 낮추어 우리 가운데 오신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날마다 충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성으로는 다 헤아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범위는 여기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으니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까지 제시해 주신 이것을 우리는 여기까지 우리에게 알도록 제시해 주셨으니 여기까지 우리는 충고하고 여기까지 우리는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모든 일에 우리가 더욱더 깊은 부분을 알고 이해하고 깨달아 가시도록 주님이 도와주셔서 분명한 것은 예수는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게 우리가 존재합니다. 예수는 영원히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섬기고 우리의 주가 되시는 바로 그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초월하여 또 이제 그 하나님을 뵐 수 없고 예수를 초월하여 바로 영이신 그 하나님께도 우리는 접근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신 그 예수로 만족하고 그 예수로 영원히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